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16번째 진정한 부흥은 절기를 회복하는 것이다. 또 진정한 부흥은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진정한 부흥은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필두로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에서 에스라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영혼, 한 사람, 그 공동체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를 통하여 전달되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신앙의 부흥과 내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의 결론을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지었습니다. 적용하는 같은 맥락에서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고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자신의 힘으로 삼으며 앞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였다면 오늘 다시 신앙의 허리띠를 우리 맵시다. 그리고요, 앞으로 달려갈 6개월 그리고 이번 주에 살아갈 이 한 주 동안에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우리의 힘을 그분께만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맥주 감사 주일이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을 이뤄내는 또 다른 한 방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진정한 부흥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으로부터 시작했다면, 자, 또 하나의 방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 절기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절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을 때 계절을 만듭니다.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이 바로 모에드, 절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정한 때, 모임, 장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 때 이 절기는 종교적 축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이 단어를 피스트, 우리가 주로 페스티벌에서 확장된 단어를 의미하는 이 피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절기를 지켜야 될까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딱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거 지키라고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성민은 그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절기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고난주일을 보내며 부활절을 맞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게 되죠. 오늘 같은 맥주감사절기를 지내면서 지난 6개월 첫 수확의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추수감사주일에는 한 해의 추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었던 것을 결실하는 것, 그리고 성탄절이나 또 우리가 또 연말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마지막 한 해의 지켜주심과 아기 예수 탄생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오신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앞으로 내 인생 살아갈 그 여정에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2년에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절기 설교를 하고, 저는 그 외에는 그냥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그 해당하는 말씀을 절기에도 살펴보는데, 오늘이 맥주감사 주일인데, 맥주감사절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과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맥주 감사 절기를 보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예비하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그 과정, 다시 말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잠깐 앞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구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 이튿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이튿날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그러니까 6월 유대인의 절기 일곱째 달 첫날 7월 1일 날 이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기뻐했던 그날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이 날을요 날짜로 환산하면 일곱째 달 둘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스라를 찾아온 대상입니다. 자, 나팔절 일곱째 달 첫째 날에 에스라를 찾아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에 보니까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찾아왔다. 이것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좀 더 알고 싶다, 말씀을 자세하게 알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누군가를 찾아오는 것은 참 좋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떤 공동체더라도 리더, 지도자가 건강한 생각,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공동체가 부흥하고 변화하고 성장할 원동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든지 지도자가 바로 서면 그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목사 한 사람 바로 서면 그 교회 건강한 교회 됩니다. 회사의 CEO가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 건강한, 그리고 깨끗한 기업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지도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졌는가? 왜냐하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나팔절에, 그러니까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 때 에스라가 전했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을, 변화되는 것을, 그들의 얼굴이 바뀌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현장에 누군가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변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어떤 직장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변한 모습을 옆에 있는 친구가 보잖아요. 그러면 충격받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나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어떤 희망도 없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 재건을 51일 만에 만들고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얼굴이, 그들의 자세가,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지도자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깨달은 거죠. 이거구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해서 그 백성들을 조금 더 가르칠 수만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여야 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뭘 사모하고 뭘 달게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9편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다고 우리는 그 단 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을 달콤하게 하는 것에 마음을, 시간을,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명품에 물질을 아낌없이 씁니다. 그 명품을 내가 소유하면 삶의 단맛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다가, 어떤 사람은 성적인 쾌락에다가, 어떤 사람은 또 지식을 쌓는 거에 자신의 달콤함, 단맛을 경험합니다. 그래서요, 혹자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라이센스 자격증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도전해서 따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데 방송도 나와요. 자격증이 100개도 넘어요. 왜냐? 그것에 대한, 자격증이 쌓이는 것에 대한 만족, 달콤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영어로 이렇게 그대로 써요. 가스라이팅. 이게요, 심리적으로 사회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가스등 효과, 심리 지배란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 한번 뜻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황을 조작해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판단력을 잃게 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뜻한다. 여러분, 당하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가해자를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가해자는요, 이러한 피해자가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만족하고 스스로 희열을 느껴요. 여러분, 정신적인 학대를 하고 이런 죄를 지으면서까지 왜 이러한 일을 끊지 못할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해요. 단 것을 느껴요. 달콤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함을 알아 그 말씀의 달콤함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자,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왔고 지도자들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받는가?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읽고 본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쭉 읽다가 순차적으로 나온 말씀인지 아니면 에스라가 의도적으로 찾아서 읽은 말씀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말씀으로 부흥을 시작했다면 그 공동체가 다시금 부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부흥의 삶을 살아가는, 이 부흥이라는 것은 여러분 외적인 성장을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적인 변화와 그 심령의 변화, 신앙의 성숙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그들에게 살펴본 말씀이 바로 절기,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쭉 보니까 이런 질문을 달아보았어요. 왜 하필이면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상황의 공통성 때문입니다. 상황의 공통성. 여러분, 이 초막절을 왜 지켰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광야 40년을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 때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초막에서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이 광야 인생길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도록 그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여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니 이제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읽게 된 거죠. 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의 연속성입니다. 시간의 연속성.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어제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들었던 때가 일곱째 달 첫날이라 그랬죠. 이 일곱째 달 10일이 6월절 절기 가운데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이 5일이 지난 7월 15일 날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7월 달에 연속적으로 나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우리가 몇 월 달 살고 있죠? 이런 여러분 필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7월에 두 눈을 부릅뜨고 오늘 말씀을 잘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 초막절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이 초막절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킵니다. 그게 뭐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상황과 너무 흡사하고 시간적인 흐름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서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이 절기를 지킬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똑같은 관점으로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힘들었던 것은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지난 6개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지난 6개월을 감사하면은요,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배하면서 이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에스라가 공포합니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을 지으라. 자, 어떤 나무로 지었는가가 15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감람나무 가지, 들감람나무 가지, 화석류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기타 무성한 가지. 여러분, 이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 가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봐도 어떤 나무 같아요? 과실수 같죠? 열매가 있고 또 풍성함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는 한 가지를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여러분, 지금 현재 절기로 이 초막절이 가장 비슷한 절기가 뭐냐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되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대부분 성경 구절 읽는 성경 구절이 초막절 성경 구절 읽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의미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이 초막절이 되면 다 모입니다. 아니, 못 모이는 사람들은요, 자기 집 마당에다가 텐트 하나를 칩니다. 텐트.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나뭇가지들을 텐트에다가 이렇게 장식해서 붙인 다음에 집 안에서 잠을 자지 않고 텐트 속에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 이거 캠핑 아닙니다. 거기서 절기를 지키느라고 7일 동안 잠을 자요. 그들이 잠자면서 무엇을 고백할까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누리는 모든 추수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과 바람과 비를 역사하셔야지 우리의 추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내 인생의 한 해를 열매 맺고 추수하는 그때가 바로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요, 이 초막절을 기념할 때 꼭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1년 동안 주님을 위하여 어느 일부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여름이 지금 다가와서 작년, 재작년에 못했던 교회들이 단기 선교나 아울리치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농어촌으로 해외로 떠납니다. 그때 일주일 시간 동안 시간을 내라고 해서 주님을 위한 시간을 갖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또 어떤 분들은 부흥회나 사경회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예안의 성도님들, 혹시 이런 시간을 갖고 싶으신가요? 뭐 시킬까 봐 또 대답을 못 하시나요? 이런 시간을 혹시 갖고 싶으신가요? 네,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7월 23일과 24일 주일학교 성경학교에 동참해 주십시오. 8월 10일, 13일 청소년부 수련회에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럴 때 아멘하면 정말 은혜가 되는데 정말 아멘이 안 되네요. 어떻게 참여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주일학교나 청소년부 친구들 데리고 오시고 소개해 주세요.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친구 그 자녀들에게 성경학교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데리고 오게 해주세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교사로 또 봉사자로 참여해 주십시오. 해야 될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간식해 주시고 식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예안교회가요, 개척 때부터 다음 세대를 품고 나아갔을 때 우리 교회가 했던 행사를 한번 추억해 보면은요, 정말 멋진 전통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회 행사할 때마다 늘 가졌던 건 뭐냐? 온 성도가 같이 간다. 온 성도가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멋진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예안교회가 앞으로 이곳에 자리 잡고 존재하는 난 계속해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 행사에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희 교회가 2차 상가의 그 시대를 떠나 이제 이 3차 상가로 오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무 행사도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처음으로 하는 성경학교이고,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는 성경학교이고 수련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청소년들이 꿈을 갖고 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 없이는 정말 할 수도 없습니다. 목사님들만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나중에 행사 끝난 다음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번아웃되고 좌절되고 절망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행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꿈꾸고 소망하는 교회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은요, 말씀과 찬양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맨 마지막欄에 집회 및 행사란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1번에 예안교회 1주년 기념 영상이 있어요.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여러분 8개월 만에 성경학교를 하고 성찬식, 세례식, 성탄절, 그리고 아이들을 위하여 달란트 잔치를 했을 때 우리 온 교인들이 동참해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네. 우리 임준길 집사님 그때 뭐 하셨죠? 달란트 잔치 할 때? 기억이 안 나세요? 오석진 집사님 뭐 하셨죠? 치킨 했잖아요, 치킨. 우리 이성기 집사님 문구 사주셨잖아요. 이렇게 온 성도들이요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20명 정도가 아이들이 참석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20명 아이들에서 전 교인이 다 참석했는데 동참해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주일학교 100명 모이는 교회도 이렇게 행사 못한다고 그랬어요. 전체에 축제가 되고 천국잔치가 된 겁니다. 저는 이번 성경학교, 이번 수련회가 다시 한번 그와 같은 천국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초막절을 지킬까요?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을 잠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초막을 지어야 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학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1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백성들이 초막을 짓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16절에는 초막을 짓는 장소를 다양하게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에게 숨겨진 의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양한 장소 가운데 어디에다가 초막을 지으면 가장 큰 은혜를 받을까요?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전뜰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던 숨은 광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붕 위나 뜰 안, 집안 뜰 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여러분? 자기 집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지은 것은 그런 편리함 때문에 지은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은 뭐냐? 절기가 되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다 모이죠. 그러면 보십시오.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집이 있지만 외부에서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집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다가 초막을 치는 것이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양보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절기는요
내 한 사람 절기 잘 지켜서 나만 은혜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절기는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타인을 위하여, 제3자를 위하여 배려하는 것이 바로 절기 때 나타나야 될 가장 좋은 모습이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절기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래서 세상에 흘려보내는 절기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둘째로 초막 안에서 7일 동안 거함으로 초막을 지키는 거예요. 초막 안에서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거함으로 지킵니다. 자,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이에 크게 기뻐하며, 자, 포로에서 돌아온 모든 백성이 초막을 지킨다. 저는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백성이 다, 빠진 사람 없이 다. 여러분, 은혜와 부흥에 대한 백성들의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가, 바로 이걸 보면 알아요.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중하며 나가면 바로 그 간절함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120명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약속을 기대하며 한 곳에, 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거나 흩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고 10일 동안 열심히 그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10일 후, 즉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마가 다락방에 임하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20명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간절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예안교회 이곳이 마가다락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간절함이 있는 성도들,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알려드렸을 때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러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시대 때부터, 여호와 시대라는 건, 여호수아 시대라는 건 가나안 시대를 말합니다. 가나안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다 동참하고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우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도 이래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어떻게 하면 오늘부터 시작되어서 맥주 감사절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잘 도와주다가 군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전화통화를 하는데 아버지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군대 조직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빡빡해요. 그리고 규율이 너무 심해서 빨리 제대했으면 좋겠고 이곳을 나갔으면 좋겠어요. 얼마 후에 군대에 있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 목사님이, 아버지가 편지를 씁니다. 편지에 여러 가지 안부를 쓴 다음에 마지막 추신 PS를 달아 이런 말을 씁니다. 아들아, 군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 잘 안다. 아버지가 너에게 그 시간을 잘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할 테니 잘 들어보거라. 첫째, 항상 기뻐해라.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해라. 셋째,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서 이 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러 아들이 말년 병장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아들에게 면회를 갔습니다. 아들과 면회 장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아버지가, 목사님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얘야, 개척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너가 빨리 제대해서 아버지를 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지 않구나. 너무 힘들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떠나갔어요. 며칠 후에 군대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여러 상황을 물은 다음에 아버지에게 아들이 마지막 PS 수신을 달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 개척교회 목회가 참 힘들고 어렵지요. 아버지의 마음 다 압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이 시간을 잘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아버지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이렇게 쓴 거예요. 아버지, 첫째, 항상 기뻐하십시오.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셋째,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감사는 누구에게 감사라고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삶으로 보이고 증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좋을 때만 감사는 세상 사람 다 합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어려워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이 세상을 향하여 충격을 주고 성도들은 진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에게 간증하며 증명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앞으로 살아갈 6개월 동안 범사에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이 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매일 말씀을 듣고 8일째는 성회를 열었다.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 뭐냐? 매일 말씀을 듣고 8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자, 여러분, 에스라가 7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는 것은 백성들 입장에서는 뭘 했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를 잘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7일 동안을 보내는 겁니다. 같은 맥락을 확장시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특별한 날의 절기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하루는, 오늘 하루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째 날에는요, 성회로 모였다 그랬죠. 이거는요, 쉽게 이해하면 이거예요.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켰다가 마지막 8째 날 예배를 드렸다는 거, 우리 이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마지막 폐회 예배 드리는 거? 그런 뉘앙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서 진정한 부흥을 시작한 다음에 절기를 회복하고 다른 의미에서 감사를 회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흥을 지속시켜 나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가장 위대한 목회자이며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며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반딧불에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에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에 감사하면 아침에 태양빛을 주신다. 아멘.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고, 자, 여러분에게 있는 감사의 제목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나에게 감사 제목이 없고 그 감사의 제목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한번 감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 어떻습니까? 제가 통계를 일부러 찾아보았습니다. 지난 한 해 2021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2,900명입니다. 여러분 차 운전하시지만 여러분은 이 안에 포함되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7월 2일 기준으로 한국에서 코로나로 감염된 사람만 약 1,840만 명이었고 사망자는 2만 5천 명이셨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셨던 분들도 있고 잘 지내오신 분도 있죠. 여러분은 그 안에서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사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작은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한다면, 오늘 나의 하루, 내가 살아갈 이번 한 주간, 그리고 2022년 앞으로 남겨진 6개월, 그 시간이 오늘 맥주 감사 절기와 같은 절기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의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찬양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2절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그분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다시
다시 한번 에베네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시작부터 믿음이 위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좌충우돌 여러 가지 힘든 점 많았고 부족함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부르시고 끌과 정으로 그 인생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를 다듬고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믿음으로 그 아들을 드립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은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 아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독자를 주실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들려드리면, 나의 것을 돌려드리면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영광받아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삶의 표현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증명되어집니다. 10년 전에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50년 전에 그때요, 주님 만난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내가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것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 다 응답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몸도 육신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의 모든 삶은 당신께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걱정하지 않고 내 인생의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오는 6개월, 앞으로 살아가게 될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그렇게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내 신앙과 내 삶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렵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다른 감사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삶의 감사의 고백,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하루의 삶이 또 다른 감사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이 감사절을 지키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상황과 여건을 아십니다. 사업장을 아십니다. 일터를 아십니다. 관계를 아십니다. 자녀들을 아십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감사할 제목을 주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게 하시고
내 삶에 우리 공동체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감사와 절기를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2022년의 남은 6개월 그리고 우리 인생 평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회복하며 나가는 우리 이 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